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 먹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 성경이 어느 한 부분에 어렵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 계시로 된 것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제목이 계시라고 되어 있고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요한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두렵게 여기고 그것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그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핍박을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고 어떤 성경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풀어나가면 그 끝은 누가 나옵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푸는 엉터리 같은 그러한 성경을 풀면 그 끝은 교주,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도 보면은 계시로 되어 있고 에스겔도 환상을 보고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계시고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목이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더 두렵게 생각하고 또 내용이 심판에 관한 것이라서 두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요약을 하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신 난 후에의 모든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는 2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거듭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약해가 보면은 그 말씀이 두렵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 다른 성경을 보듯이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에서도 1장에 보면은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계시록이 아니고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하늘에 있는 그러한 그 환상을 보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제 환상을 보지요. 주께서 높이 들린 성전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에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이사야가 하늘의 그 환상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해주는 이것도 계시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에스겔 1장에도 보면은 나오지요. 30째 해 넷째 달 초대사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지금 뭐를 말씀하십니까? 완전히 지금 하늘이 열리고 보는 걸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보는 것하고 같은 환상이지요. 그리고 2장에도 보면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 말씀 자체도 에스겔도 역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 다 기록한 것이지요. 성경이 전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제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것을 심판에 대한 계시록이라고 그것을 아주 두려워하는데, 성경은 정말 중요한 성경은 어디에 나옵니까? 첫째는 창세기 1장 6절에서 나오는 그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참사랑, 이것이 거기에 다 은유적으로 숨겨져가 있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복음서, 그것이 참 중요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지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에 대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에 서면 심판받을 일이 없지요. 성경 어디에도 봐도 올바르게 믿는 자는 천국에 바로 간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한 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제목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 성경 보듯이 계시록을 보면은 그 말씀 자체에 내가 처음부터 중압감을 느끼지 않으면 말씀이 다 똑같이 열려지고, 또 그 어느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지만 영적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또 숨겨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의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자면은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따먹을 것을 모르고 거기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성경 자체를 들고 보려면은 창세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계시라고 해서 막 풀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제가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는 무수히 봐야 되지요. 많이 보게 되면은 그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통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통달을 하게 되면은 말씀 전체적인 맥락이 어떤 맥락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뭘 말씀하시는가 자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라는 것은,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신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환상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바로 그것이 계시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는 자체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성경 자체를 편안히 누구를 본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먹은 자의 사명이지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아니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먹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먹었지요. 그것을 먹었는데 먹을 때는 맛이 어땠어요? 입에서는 달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입에 들어갈 때 그 구원의 말씀은 입에서 참 달더라.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그렇게 나오죠. 왜 뱃속에 들어가 썼을까요?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를 시키려고 그 말씀 자체를 완전히 분해해서 보니까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심판의 말씀이라서 그 말씀이 속에서 쓰리더라. 왜?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구원을 하고자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쓰더라, 내 마음이 상하더라,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먹고 뱃속에서 소화가 되듯이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말씀은 먹으나 뱃속에서 쓴지단지 아무것도 못 느끼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다니면서 밀고 다녔지요. 밀고 다닌 사람들, 놀라운 역사들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몸에 손을 댔지만 아무리 손을 대봐도 아무 역사 안 일어났죠. 그러나 12해 혈루증 여인은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댔는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바르게 먹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 혈루증이 마르는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은 내가 귀에 듣고 여기에서 내가 눈을 봤다고 내 말씀이 됩니까? 아니지요. 그 말씀이 되려면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말씀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냥 읽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데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글씨로 대하잖아요. 일반 책처럼 그렇게 볼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역사가 안 일어나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경을 대할 때 내가 지금 글자를 대합니까? 하나님을 대합니까?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과 지금 대면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신목사 이래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여 주시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을 빼고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나서 신목사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신목사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해요? 나에게. 지금 성경을 보고 읽는 나에게 누가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동행하느냐고. 그리고 또 동행한다 하면은 좀 이상하게 이단 비슷하게 그렇게 보지요. 또 어떤 분들은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은 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 이단 같고 막 갖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 아직까지도 교회 내에서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대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 주시는 대로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신목사 네 배에는 쓰나 신목사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잖아.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오늘 천사가 나가서 책을 주시면서 그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먹어버리라 나에게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 먹는 것,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 내가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건 누구 따라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잖아요.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지 아십니까? 다윗과 하나님 대화를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블레셋을 전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묻지요. 전쟁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그래 나가라. 그래서 또 한 번 더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 가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내가 먼저 앞에 가가지고 다 정리해 놓을 테니까 머리 위에 뽕나무 소리 그 밟는 소리 나거든. 그때 나오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 하십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십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숨어버리지요. 내가 버섯음으로 숨었습니다. 누가 그 열매를 따먹으라 했느냐? 바로 그렇게 죄가 시작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관계,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처럼 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다시 사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가 죄가 많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오래 기도하든 아무리 네가 손을 들고 나를 구하든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적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겠죠. 그 기도에 응답 받으십니까? 응답이 없다면 왜 응답이 없는지 그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아브라함에게 13년 침묵하신 그 기간에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을 때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계획대로 주님 도장만 찍어주세요 내가 다 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자 10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고 나니까 뱃속에 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아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에게 방언과 또 임금에게 예언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지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목사가 그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대로 풀고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아니란 내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죽지요. 성도들이.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성도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가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고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란 신앙 속에서 우리는 나라가 병들어가는 것도 늘 아니란 신앙 가운데 갇혀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을 제가 그대로 표현할게요. 아이고 나라가 왜 저 모양이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고 있어? 그것이 내 자신이부터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고 앉았다는 것이지요. 내 눈에 들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바뀌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바뀌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세상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 한국이 얼마나 전쟁 후에 어려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제 이러한 부유한 국가가 되니까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고 교회가 어려운 교회 이 모습 저 모습 문 닫게 되고 목사들의 영적인 상태는 안일한 신앙 속에 빠져서 그저 성도만 많으면 되고 헌금만 많이 들어오면 되고 내가 편안히 잘 쓰면 되는, 그리고 남의 교회에 가서 다른 성도들에게 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 많은데 헌금 많이 들어오는데 어깨에 힘이나 주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들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돈 좀 있는 목사들끼리 자기네들끼리만 모인대요. 왜? 없는 교회의 목사들을 만나면은 내 없다고 징징거리니까 듣기 싫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그러한 정도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없는 교회, 그것은 당연히 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주시고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 것은 없는 자를 도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말씀하시죠. 46절인가 말씀해 보면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또 많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많이 달라 하실 것이다.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도 이 몸뚱아리도 내 거 아니지요. 우리는 내 것인 줄 알고 매일 씻고 닦고 맛있는 거 먹이고 몸에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고 내 겁니까? 하나님이 가자 할 때는 이 땅에 버려두면은 3일 후면은 썩습니다. 아무리 이쁘면 뭐하고 아무리 멋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건강하면 뭐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가자 하면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목회자의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삶입니까? 결국 목사의 생각으로 성도들에게 전하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성도들이 목사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결국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하고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사의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자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풀어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과 같이 섞어서 주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한테 인정받기 원하고 인정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한테 인정받고
목사한테 인정에 끌려서 그 교회에서 종로로 다 살다 보니까 예레미야 14장 16절에 그런 잘못된 목회자의 예언을 듣는 자는 같이 멸망당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서 목사들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의 말을 듣고 잘못하면 지옥 가는지 올바른 목사로서 천국 가는지 그 영적인 분별도 되지 못하고 아무 교회나 그냥 가서 머리 내밀고 조금 잘해주면 아이고 우리 목사 인정이 많고 또 좀 더 잘해주면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러한 삶은 천국을 가겠느냐는 것이지요. 그 목사가 천국의 길로 인도합니까?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고 사도 요한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죠.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가 나아가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목사 안수만 받았다고 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혼환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물을 가득 채웠어. 그런데 만약에 하인들이 물을 그냥 떠다 줬으면 포도주로 됐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떠다 주라고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떠다 주는 것은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항아리에 물도 덜 채웠을 때 내가 떠다 주는 것은 그것도 포도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아리는 나 자신이고 그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가득 채워서 오늘 사도 요한처럼 그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했을 때 그때 오늘 뭐라 하십니까? 너는 가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의 놀라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물도 덜 찼는데 그저 껍적거리면서 아무데나 가서 말하고 싶다고 이치에 맞는 말, 하나님 비유에 맞는 말도 아닌 것을 내 생각대로 풀어가지고 그저 떠다 미기면 그것이 안 들어본 사람한테는 어이구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뭘 은혜 받아? 뭘 은혜 받아? 그 말씀은 엉터리 말씀인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같이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대로 말씀을 먹은 자의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때 나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할 때 한 말씀을 던져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 심령이 뒤집어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